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흐름과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오직 말씀인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기.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이제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 놓고 딱 맘 잡고 읽으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읽는다? 그럼 1시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받고 나서 한번 우리 그 렘넌트들은 꼭 한번 룻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 66권을 다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또 그 중에 또 되게 또 특별히 좋아하는 몇 개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을 제목이 있습니다. 자, 나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어요. 나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룻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저희가 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이제 그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 목이 지금 나갔습니다. 혹시 좀 듣기 조금 약간 안 들리는 발음 있을 때 조금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그 이번 주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성경책을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굉장히 좀 마음에 팍 부딪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되게 그 감동받고 또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 자,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를 높이겠다. 내가 진짜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구나.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구나. 조급함에 빠지면 자꾸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딱 보인 거예요. 진짜 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냐 봐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을 묵상하는데 또 여기서 또 오히려 또 이거와는 상반되는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뭐였냐? 47장 10편 47편 6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제는 외치는 거구나. 정말 내가 이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도전이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뭇 백성이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찬양하라. 내가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급함을 버리고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에 도전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말씀에 진짜 이거를 제대로 한 사람 2사람이 나와요. 3사람이 나와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3사람이 어떻게 이 3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세상까지 살리게 되었는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룻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룻은 누구냐?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히 준비된 제자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교회 문제 생기면은 교회 떠난 사람?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제가 그 사람들 뭐 비판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조금 목사님이 실수했다고 시험 든 사람? 이해는 갑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니까.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자, 이 완전히 준비된 제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일단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룻기 1장에 보면 딱 쭉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나옴이란 여자가, 이게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이 나옴이란 여성이 이제 그 뭐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족이 싹 다 이제 그 모압 땅으로, 모압이란 곳으로 이룹니다. 모압. 여러분 모압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한번 제대로 싸웠던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이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주해 가서 뭐 하냐? 거기서 이제 잘 살았어요. 아주 막 그 하는 농사마다 잘 되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겠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남았냐? 나오미하고 그 아들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며느리 두 명이 남은 거예요. 한 명은,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에요. 나오미의 그 이제 며느리 중 한 명이 룻, 다른 한 명은 오르바. 두 사람 다 이 룻과 오르바 둘 다 어디 사람이냐? 요 모압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민족. 그 중에서도 적국인 모압 사람인 거예요. 딱 그 이 세 명 남은 거예요. 여성 3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뭐라고 하냐? 이 나오미가 너네 이제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너네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축복하셔서 좋은 남편 만나고 하길 원한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오르바하고 룻이 저희는 절대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엄청 좋은 시어머니였나 봐요. 저희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갑니다. 갔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때는 현실 문제를 딱 걸어놓으면서 얘기합니다. 돌아가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는 나 따라오면 딱 굶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둘 다 울더니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 룻이 뭐라고 하냐? 자, 한번 여러분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자, 저희는 자,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 한번 펼쳐보시고, 자, 14장부터 18절 보니까, 자, 이제 뭐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입맞추고 입을 맞추되, 즉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하면서, 자,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내 백성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준비하시고. 자, 룻기는 8번째 성경인데 8번째. 네,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뭐라고 말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진짜 준비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미가 분명히 이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줬어요.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룻의 이 고백이 룻과 그 가문을 살린 거야. 뭐라고 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뭡니까? 나의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동서인 오르반은 이걸 모르니까 간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군요. 어머니 그래 지금까지 너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갔어요. 이해는 됩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왜 따라갔냐? 왜 끝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하겠다 했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어.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냐? 완전 이 복음 안에서 어머님을 통해 배웠겠죠? 완전히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음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냐? 이게 무슨 뭐 고부간의 정, 무슨 뭐 의리, 정절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뭡니까?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보는 자였어요.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제자예요. 이 룻은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뭘 알았냐? 어머니 모압 땅으로 돌아가래요. 왜? 현실 문제 있으니까. 그럼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요.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룻은 뭘 봤냐? 이 영적인 사실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먹고는 살 수 있으나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요? 오르반은 15절에 네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다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룻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은 먹고 살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 진짜 이 현실 문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의 영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영적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현실 중요하죠.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거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영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영적인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머님을 따라가겠다. 저보고 돌아가라 하지 말라. 왜 나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돌아가라 하십니까? 저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겠다. 이 결단으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갔는데 누굴 만나냐? 돌아갔는데 누굴 만나냐? 이 보아스를 만나. 자, 이 보아스는 완전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준비된 사역자였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하냐?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자, 유력한 자라는 건 좀 이렇게 뭐 돈, 재물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자. 즉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력한 자였습니다. 완전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자, 이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다 땅, 유다 지파일 거냐? 이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뭐 하냐? 그때 마침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때인데 이스라엘 전통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보리를 수확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다 보면 해봤나요 혹시? 여러분들 해봤나요? 그 낫으로 이렇게 보리 베는 거 해봤나요? 벼 베는 거 하다 보면은
좀 떨어져요. 내가 좀 떨궈요. 벼를 좀 떨궈요. 근데 이스라엘 무슨 풍습이 있냐? 그 떨어진 벼는 거들지 않아요. 냅둬요. 그리고 누가 하냐?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벼를 주워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좀 떨구면 아이고 떨어뜨렸냐고 주는 게 아니라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 예배해 놓으셨구나라는 아주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벼를 하는데 마침 보리를 수확할 때여서 나오미가 저기 가서 좀 이제 그 룻한테 가서 조금 이제 그 벼를 주워라 한 거예요. 그 나오미 이제 룻이 간 겁니다. 룻이 갔는데 하필이면 그 땅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딱 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저 여인은 누구냐?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그 하인이 이제 저기 뭐냐 그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자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거를 나누는 자였어요. 사역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야. 내가 은혜도 없고 불행하고 얼굴 다 되는데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은혜 속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입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헌신할 때 그래서 은혜 없이 헌신하는 것만큼 힘들고 진짜 지치고 미라는 거 없어요. 교회 헌신은 어떻게 하냐? 이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 않아요. 교회 좀 뭐 헌신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이 하나는 나눠주는 뭐였냐? 자, 2장 8절 9절이죠. 자, 2장 8절 9절. 자, 그리고 15절 17절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사정을 듣고 룻을 배려해 주는데요. 어떻게 배려해 주냐? 자,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자, 보아스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여기서 말한 내 딸아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좀 나이 있는 남자가 자기보다 어린 여자를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불러요. 이거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여보 아가씨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좀 많이 어려서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이르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마르거든 그들의 그릇을 가져 소년들에게 길러 마실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저 소년들 옆에서 소년들 뵐 때 그러니까 마음껏 주어. 그래 목마르면 물 달라 그래. 내 얘기해놨으니까 물 달라 그래서 물도 마시고 해. 사정을 알고 딱 배려주고 도와주는 거죠. 자, 15절 17절은 더 재밌는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16절 17절까지. 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자, 룻이 이삭을 주우며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사람 불러서 뭐라고 하냐? 야, 저기 룻이 따라다닐 때 조금 더 떨어뜨려 이럽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주는 거잖아.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룻이 줍는 곳에서는 더 떨어뜨려. 그러니까 좀 일부러 아이쿠 이러면 더 떨어뜨려 일부러.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2가닥 떨어뜨렸다. 그 자리에는 앞으로 그 자리에는 한 6가닥 떨어뜨려. 뭐 10가닥도 떨어뜨려. 괜찮아.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사원 자기 이제 하인들에게 시켜서 이제 그쪽은 좀 많이 떨거나 한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정말 많이 주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는 거 쓸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한 에바쯤 2말 정도래. 2말 정도. 엄청나게 많이 떠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나오미가 엄청 배부르게 먹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보아스가 룻한테만 그러냐? 평상시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상시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고 자기 밭이 이렇게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평상시 나누던 사람이에요. 자, 그 두 번째 뭐냐? 자, 이 보아스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을 보았냐? 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이 룻이 이방 여인이란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들이 가장 혐오하고 기피하는 이방 여인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배척해요? 아니요.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뭘 보냐? 진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특히 우리 이 중에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자, 보면은 이제 룻이 이 엄청 이제 그 배를 주니까 룻이 딱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방 여인한테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거든. 그랬더니 11절에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하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네 사정을 다 들었다. 어떤 이유로 여기한테 들었다. 네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보고 우리 이 땅에 왔는지 알고 있다 하면서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주 정확한 말씀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네가 이 선택을 한 것, 진짜 네가 현실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한 것, 이것을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얘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받겠다, 나는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그 결단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하노라. 사역자가 딱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가 왜 준비된 사역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역자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알고 이 일을 하는 자였어요. 자, 이 보아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요. 무슨 말이냐? 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큰 문제에 빠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문제를 도와주게끔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쩌다가 그 뭐 사기를 당해서 뭐 하든지 하여튼 경제적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모세 때 이미 모세 때 분배받은 그 땅을 팔아야 돼요.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팔아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그 땅이 더 이상 내게 아니라 팔렸잖아. 그러면 뭐하냐? 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뭐 저로 치면 이제 제 동생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저 대신에 다시 사서 저에게 돌려주게끔 돼 있어요. 좀 희한한 풍습이죠. 그걸 보고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도와주는 자는 뭐라 하냐?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제가 죽고 제 와이프 혼자 남아요. 그 와이프가 혼자서 애들 키워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남은 가족을 챙기는 거예요. 이때 당시 지금은 뭐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 당시는 남은 가족 챙기는 게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서 제대로 양육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뭐가 되냐?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나오미의 남편의 땅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팔렸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먹고 생기니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그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남은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룻과 결혼해요. 그 룻과 결혼해서 이제 룻과 함께 이제 살아. 그게 이제 3장. 이게 이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룻과 이렇게 하면서 이 결국은 뭐냐? 이 보아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왜 그리스도를 했다고 하냐? 이 기업물을 짜라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상징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물을 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물을 짜가 되시게 온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에 빠졌어요. 그 문제를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임을 알매도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그 룻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룻의 가정 책임졌단 말이에요. 죄인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거 저의 내피셜인데 아마 이 보아스는 어렸을 때 가정에 상처가 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답을 얻을 것 같아. 왜 상처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살몬.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옛날 그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고성에서 그 이제 정탐꾼을 도와줬던 가나안 여인 라헬이에요. 라헬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아마 그럼 보아스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이방 여인이잖아.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상처가 있었겠죠. 물론 라헬이 완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뭔가 그 가정에 차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상처를 복음 안에서 딱 답을 낸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룻 같은 사람 봤을 때 이해가 되고 품어지는 것 같아. 제 생각은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그래요.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이 다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정 연세를 볼 때 진짜 어쩌면 이 친구들이 보아스 같은 친구들이다. 보아스처럼 예배된 친구들이다. 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나오미가 나오죠. 이 나오미는 누구냐? 완전 준비된 하나님 완전 준비하신 중직자예요. 자, 이 나오미가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또 완전 이 중직자가 뭐냐? 또 문이 돼요. 이 사역자와 제자가 만나게 하는 그 문이 돼요. 그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준비된 사역자가 준비된 제자가 만날 수 있는 그 문이 되죠. 그 나오미가 딱 보아스는 얘기 듣고 보아스? 그 보아스는 우리 남편과 가까운 친척인데 그러면은 그가 기업무릇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가지고 룻한테 가서 이제 보아스에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딱 그거 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이제 기꺼이 이제 기업무릇자가 돼줍니다. 그게 사실 더 자세한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나오미가 진짜 어떤 역할을 했냐? 자.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온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 근데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룻의 결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룻을 데리고 오기로 결단하죠.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나오미도 결단하죠. 룻을 데리고 오기로. 룻을 베들레헴 데리고 오기로. 그리고 이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뭘 캐치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캐치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캐치해요.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 미래 중직자가 돼요. 여러분 평신도가 전도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이렇게 만났다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흐름을 타는 자는 이 계획을 바로 캐치해요. 그리고 이 흐름을 타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감각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감각이 있다고. 자, 그 세 번째. 이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했던 그 헌신 있잖아요. 이 준비된 제자와 준비된 사역자가 만나게 하는 그 헌신 있잖아요. 그 헌신이 나중에 진짜 시대적인 렘넌트를 낳아요. 누굴 낳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가 태어나냐? 오벳이 태어나요.
이 오벳이 나중에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아요. 이 이새가 누굴 낳죠? 이스라엘의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그 여름 수련회 때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타고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나오미의 헌신이 이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나라를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살리는 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룻기를 이 룻기를 4장을 제가 봤을 때 완전 요약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뭐냐? 진짜 237을 이해한 237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이게 뭐냐? 이거를 분명히 이해한 권사님이 요즘 말로 하면 이 한 권사님이 이 완전히 준비된 또 237을 이해한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또 이 237을 완전히 이해한 사역자와 딱 연결해 준 거예요. 이 237을 이해한 권사님과 제자와 부격자 혹은 이 목사님이 딱 만나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딱 만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연히 룻이 보리를 주러 갔는데 하필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거예요.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또 그때 마침이 또 어떤 때였냐? 룻이 막 이장 일을 하기 시작할 때였냐? 룻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쉬지도 않고 잠깐 쉬고는 계속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님 위해서. 그거를 다 다른 하인들이 보면서 야, 저 여자 이방선 참 대단하네.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 여자 누구냐? 아주 이런 사람인데요. 아침부터 저러고 있어요. 저 대단해요. 하필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딱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뭐냐? 3가지 붙잡고 합시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 있으면 이 답을 가진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이제는 흐름을 보는 사람과 또 만남이 되어져요. 그 3번째는 이제 이러면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에 담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담는 자를 만나면 그 이제 흐름 보는 자가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진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자와 만남이 되어져요. 제가 김종일 사람한테 되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못 듣는 말이 있어요. 뭐 되게 츤데레라 그런가 말을 잘하는데 뭐하냐? 제가 김종일 사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참 당신하고 나 결혼 진짜 잘한 것 같다. 이 얘기하면 듣고 싶은데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김정일 씨하고 결혼 되게 잘했다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답난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본문 말씀 잘 안 듣거든요. 가끔 듣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근데 좀 신기해. 말씀 그렇게 막 본문 말씀 열심히 듣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흐름을 잘 봐요. 그 가끔 저보다 아니 당신 이거 해봐 툭 던지는데 내가 딱 흐름 타고 기도하던 내용 딱 던질 때가 많아. 그리고 또 심지어 앞으로의 미래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펼치기 원하시냐 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사람이다. 결혼 잘했다. 나도 좀 그런 소리 듣고 싶은데 저한테는 아직 안 하거든요. 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 속에 이런 진짜 나와 세상을 살리는 만남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 랩런트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이런 남자를 만나세요. 이런 남자 만나세요. 예전 어떤 연트가 나는 다윗 같은 연트 만나고 싶어요. 요셉 같은 연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 왜?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배려도 할 줄 알고 자기가 은혜가 있으니까 아주 배려도 잘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도와주죠. 이런 남편을 만나야 돼. 제가 이런 남편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김정희 씨가 평가해야겠죠. 근데 정말 이런 남편, 이런 남자 만나세요. 이런 남자 만나면 행복해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고 이 룻과 같은 여러분 룻과 같은 여인이 되어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라. 네, 그러기를 한번 또 작게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정말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 되게 앞서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만나 한 시대를 바꾸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나중에 이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게 하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게 하소서. 237의 제자들을 세우는 만남이 되게 하소서. 5천 종족을 살려내는 만남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